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달 말씀드린 거에 정경일 형제하고 김성수 형제 사이에 껴서 이 두 프로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부담도 됐습니다. 이 세길 교우들은 흔히 서로를 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반, 즉 구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벗들이란 뜻이겠죠. 저는 이 도반을 순례자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철로 역정, 그 존 버니안의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한 겁니다만 참 번역이 잘 된 거로 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 그 죄라는 짐을 지고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유혹과 허영과 고통의 마을을 지나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례의 뜻으로 써본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있죠. 예,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겠습니다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그 얘기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책과 함께 둔 그 책을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제가 깊은 내용을 알고 읽지는 못했지만 사파가 이렇게 많아서 읽기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사파가 흑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흑백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아주 깊게 그 배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게 길기 때문에 벌써 내용은 이제 다 전해졌습니다만 조금 부연을 한다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다음에 12사도에서 빠지잖아요. 그 대신으로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12사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 그들을 따르는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과 순수한 형태의 무소유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분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 죽음을 맞습니다. 이 참고로 이 사도행전에만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이 나와서 조금 혼동스럽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재산 안 내놨던 아나니아도 있고 또는 뭐 그 바울이 그 신앙을 그 갖게 되는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후에 영세를 내려준 아나니아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심판할 때 대제사장이 이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란 이름이 아마 이 당시에는 꽤 김씨 이씨처럼 흔한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는 밭을 판 값을 다른 공동체원들처럼 다 바치지 않고 몰래 숨겨뒀다가 베드로의 신문에 걸려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차명계좌가 발각된 거죠. 일부만 바쳤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또 베드로의 질책처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것인가는 고대인의 관습으로도 지나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재산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바친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잘못 또는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순진한 신도들로 하여금 재산을 모두 바쳐야 구원받는다고 이끄는데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때까지의 모든 재산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야 그 본래에 따르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진정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부흥사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취하여 또는 베드로 같은 권위에 눌려서 두려워서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얘기가 저희 집안 얘기라 그렇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70년대 중반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무슨 교회에서 헌금을 크게 할 때가 있었는데 1,000만 원 헌금 약정을 하셨대요. 그러고서는 그게 고민이 돼서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어떻게든지 1,000만 원을 마련을 해야겠는데 결국 저희 어머님이 7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마련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 형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사실은 내가 교회에다가 이 정도 액수를 하는데 나 죽으면은 네가 좀 꼭 내달라. 이 약속만 나한테 해주면은 내가 참 눈을 감겠다 해서 우리 형이 거기서 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 되래요. 70년대 중반에. 제가 있으면 저하고 같이 내자 그래도 했겠지만 그게 저희 형이 그거 갖다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지만 내가 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나중에.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어머님 기쁘게 돌아가시는데 1,000만 원이 아까웠냐고. 그거는 뭐 충분히 가치 있게 쓰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헌신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삶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고서는 한강 다리로 가기 위해서 어느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 죽을 결심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짓주머니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마실 술을 사기 위해서 남겨둔 돈이 얼마 있었습니다만 그 노숙자에게 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여기저기 구걸을 해봤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듯한 사람이 그 노숙자에게 다가와서 1,000원을 건네주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기는 사라졌습니다. 자살하려던 청년은 뜨거운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부끄러움에 떨었습니다. 술 마시고 죽으려던 그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모두 노숙자에게 주고는 다시 삶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 사마리아인, 그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기 모든 것, 주머니에 있었던 술 마시고 하려던 그 돈을 바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반이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도반은 같이 즐거운 여행만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짧은 여행은 즐겁지만 그것이 곧 그 지역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교수 중에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극단적인 반일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기회에 일본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간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일본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나라야. 일본 사람들도 참 좋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변했다고. 이젠 자기 그렇게 일본 싫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균형 있게 일본을 보라고 경고를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일본을 알 때 그렇게 비판하던 일본을 알기에 그렇게 비판하던 동료 교수에게 제가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은 그곳의 좋은 면만 보게 되고 1년을 살아보면 제대로 알게 되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 딱 좋을 만큼 당신은 여행하고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많이들 반일, 배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동조하는 언론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그 주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일본 친구들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도 언급을 했던 노무라 목사 기억나시죠? 소녀상 앞에서 플룻 불고 가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크게 했던 그분인데 어쩌냐기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그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이하고 만날 때 당신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시티즌 또는 시티즌 인 갓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짧은 여행의 피상성과 헛됨을 넘어서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관광객처럼 살고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좋고 재미있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서 자기 힘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때때로라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관리하며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아에게로 돌아가 보죠. 이 얘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초기 공동체의 극단적인 상징 설화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산을 남기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초기 공동체의 설화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것을 남김없이 돌려드리고 갈 수 있다는 신앙적 깨달음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공동체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바치고 나누는 헌금처럼 이 깨달음의 헌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지행합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면은 행동을 해야지 하는 거로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이건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리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경궁리한다 하는 걸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경건한 데 자기를 두고서는 궁극적인 이치를 추구한다. 시간적으로는 궁극적인 이치를 터득한다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이것과 맥이 닿는 얘기입니다만 공자님도 조문도 하면은 석가사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로 봤을 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한다 이런 겁니다만 여기에 이제 거경궁리 한다고 하는 것이 평생 거경궁리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도학자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한 양명학자들이 행동하는 순간,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그것이 바로
지행합일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추구하던 도를 깨닫는 순간을 얘기하고, 행동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다. 근데 지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차를 두게 되면은 그것은 도저히 행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순간 그 지혜를 깨닫는다, 또는 뭐 지혜를 깨닫는 순간 행동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과격한, 그 일본에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그 죽음을 갖다가 미화시키고 올 때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 그 합일에 그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도반이라는 우리는 짐을 진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의 길에 찾아 나서는 순례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단계인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분명하겠죠.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의 유혹과 그 뒤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받은 것, 즉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의 보존, 또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순례자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다 돌려드리려는 사람들의 삶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편익과 안일함을 위하여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질서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절제와 절약은 미덕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연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만 하나의 재미있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낙네가 물지개를 지고 오가면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하나씩 지고 다녔는데 한쪽 항아리는 살짝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낙네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지고 다녔습니다만 항상 물을 받아오고 보면 금간 항아리의 물이 상당히 새 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해서 새 항아리로 왜 바꾸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 아낙네가 저 돌아온 길을 봐라 하고 답을 합니다. 물이 조금씩 센 항아리가 지나온 길에는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금이 같지만 그 나름으로 보람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완벽할 수는 있지만 자연의 조화는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가장 확실한 발전 시설은 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전만 한다면은 우리 지금 상태에서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고 발전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은 한국보다 덥고 겨울은 한국보다 춥게 지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벤츠를 탔는데 에어컨이 없는 벤츠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절약, 절제를 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또 믿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유럽의 에어컨 설치율이 5% 정도라고 합니다. 호텔에만 머물다 오는 관광객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 만나 다닌다고 제 집사람이 밤낮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제가 사귀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있어도 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자연 환경에 근접하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길게 생각하면 이 지구의 종말까지도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몇십 년, 기껏해 한 100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 절전하고 절약하자 하는 이 운동을 유럽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왜 우리가 살 지구를 당신들이 다 망치고 갑니까 하는 반항의 뜻이겠죠. 가장 자연 환경에 근접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의 절제도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 들여서 많이 먹고는 영양 과다로 살이 찌고 때로는 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습니다. 또 찐 살을 빼느라고 돈 내고 운동하러 가죠. 먹다 남은 음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처리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소식, 적게 먹는 것 이상의 좋은 건강법이 없다고 하죠. 제 친구 중에 좀 억울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뚱뚱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맛있는 걸 더 먹으러 다니고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저 체형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겁니다만, 이것과 반대되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삐쩍 말랐는데, 근데 어느 날 연구실에 이렇게 와봤더니 점심시간인데 밖에 안 나가고 요만한 샌드위치 한 쪽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 점심 다 되냐 그랬더니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괜히 많이 먹고 운동하느라고 산에 가고 이래서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참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는 즐기고 있다는데 결국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근데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죠. 이렇게 낭비하는 돈들, 많이 먹는 데 쓰는 돈이라든가 살 빼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든가 영양 과다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돈, 남은 음식 버리는 데 드는 돈, 이걸 우리가 모두 아낀다면은 북한 동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도움이 되는 절제의 의무를 우리는 이제 힘들어할 만큼 자연보호의 길, 창조질서 보존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나 하고 반성해 봅니다. 짜증나는 무더위에 나이 든 사람이 잔소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구나 하시겠습니다만, 순례자의 길은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보관하고 관리하여 돌려드려야 한다는 신앙적 깨달음과 헌신의 각오를 하게 됨으로써 순리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소유를 부러워하면서도 몸은 더 많은 소유를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간간히 생각할 뿐 실천에는 게으른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기 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소유주의신 것을 깨닫고 소유의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리자의 길로 들어선 저희들의 발걸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경고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